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요쪽에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26년을 맞고 또 새해를 시작하고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아이들 또 학교에서 여러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교회 안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그 모든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또 특별히 2026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내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성도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또 우리 당장 오늘만 아니라 이 한 해만 아니라 남은 모든 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주님 앞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또 우리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 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그냥 평강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점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 2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평강을 구합니다. 평강, 평안하다, 만족하다. 참 딱 좋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냥 잠시 내 기분에 좋고 평안한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사실 언제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딱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될 때죠. 직장에 출근해서도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부하 직원이나 내가 부리는 기구나 사용하는 여러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그게 마음에 만족을 줍니다. 평안하죠. 또 심지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나 내 상사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상적인 무리 없는 일들이 쭉 이렇게 진행될 때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오늘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쭉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이다 할 때 또 심지어 내가 그것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때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일들을 만족함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평안함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무리하거나 엉뚱한 일도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죠. 불편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 상사나 또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불편합니까? 약간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하 직원이나 그 사람들과는 그 마음이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아담이 하였고 또 하와와 같이 지낼 때 모든 만물들과 무리 없이 같이 어울려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것도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짐승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내 말을 듣도록 이게 이제 질서가 잡히는, 그래서 그것이 질서가 유지될 때 무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고 먹으면 죽는다 할 때 아니다 하면서 거역할 때 그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평안과 상관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죄인 뱀을, 그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려서 그렇게 될 때 그게 완전히 질서가 역전되고 뒤틀리게 되고 왜곡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다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동료나 이웃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에도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온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 상사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 질서를 이해할 때, 이 관계가 정리가 될 때 우리가 평안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은 잠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의 만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RIP라고 이렇게 쓰죠. 누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Rest in Peace 해가지고 우리 뭐 보통 흔히 장례식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명복을 빕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언제 평안합니까? 평안한 데가 있습니까? 진짜 평화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할 때 무덤에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가면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참된 평화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니죠. 죽고 나서 이제 아무 욕망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평안한 그걸 원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우리 또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스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은혜가 있을 때 평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오래 붙박이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낮은 것을 알고 어리석은 것을 알고 무능한 것을 알면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과분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황송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 잘난 맛에 살고 내가 대장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 2절 말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일 복음의 진수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함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대학을 보내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 있으면 일리노이 그 옆에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한 좋은 학교입니다. 제일 좋은 학교고 미국 전체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학교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학비가 쌉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 학교에 많이 보냅니다. 그럼 돈도 별로 안 들고 고만고만하니까 또 좋은 학교니까 열심히 다니고 거기 또 교회도 좋은 게 있어서 신앙생활도 꾸준히 잘하고 이래 합니다. 그 아이들도 서로 어울리면서 잘 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뉴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욕 하면 아주 번화하고 돈도 많고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립대학교들 중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머물지 말고 큰 도시로 가라. 그것만 해도 이제 촌이니까. 그래서 부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사립학교 뉴욕까지 이제 공부시키러 보내는 겁니다. 공부를 좀 잘 하겠죠. 그래서 보냈는데 어떻게 되냐면 부모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섭섭한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좋은 대학교 다니면 학비가 비싸기도 하고 뭐 학교가 좋기도 하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원 애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잣집 아이들이 거기 유학을 와서 사는 겁니다. 차도 좋은 거 사고 생활비 걱정 없고 뭐 집도 좋은 데 구해서. 왜? 집에 돈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아끼지 않죠. 근데 이 시카고에 세탁소하고 주유소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부모가 탈탈 털어서 보내도 빡빡한 겁니다. 일도 해야 되고 알바하면서 공부하기 바쁘고 그래도 집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차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공부하는 한국 아이들 보면서 그 부모가 고생하는 거 생각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마음이 그렇게 썩 고맙거나 막 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나중에 점점 그게 쌓이게 될 때 그 주립대학에 동네에 있는 대학교 보낸 아이와 그 아이는 많이 달라져 있죠.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눈들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그게 별로 고마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이며 지위며 영향력이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열심히 섬기고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막 애를 써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계속 그렇게 돌보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해야지 하면서 교회 왔는데도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챙겨주고 또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교회 가면 당연히 목사 장로가 권사가 세가지고 챙겨주고 해야지. 다른 교회도 가보시고 이런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고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마운 것보다. 그분들에게 은혜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주는가, 흑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사기꾼인가,
내가 나를 봐도 별로 그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잘해주냐. 이런 궁리를 하다가 다른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될 때, 야, 진짜 고맙네.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아주 멋지고 부자고 잘생기고 형편도 좋고 영향력이 있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잘해줘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에 전도할 때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줄 때 또 그것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이래 하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수입도 좋고 이런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평강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듭니다. 사는 게. 감사할 수 없으니까. 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이 본문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래 어떠십니까?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 곁에 계셨습니까? 우리 밑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한다고 닿겠습니까? 이 교회당을 뚫고 하늘을 뚫고 넘어가서 저 위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곁으로 오시는, 똑같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위치 에너지. 저 위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확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넘쳐나는 남은 위치 에너지의 힘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려오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낮아지시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제일 밑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사형의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형의 방법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역사적으로 제일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아픈 그런 사형의 방식으로 죽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죽으심으로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형편까지 내려가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분이 그랬으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하늘 끝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까지 낮아지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은혜를 요구하고 주장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래 안 하면 나 너하고 안 놀겠다, 나는 간다, 이런 겁니까? 아니라 너희가 뭐라도 있든지, 너희가 돈이 있느냐,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있느냐,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지위가 있느냐, 너희가 나이가 많으냐, 뭐라도 있든지 그것 가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때문에 주신 그에게서 오는 은혜, 우리가 방금 말한 이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그래도 하면서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주장하고 하는 것인데, 이걸 알게 되면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알게 될 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은혜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섭섭하게 한다고 삐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한다고 해서 열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 마음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이래 한다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좀 많고 적고 직장에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큰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의 평안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갖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받게 되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의 자비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평강도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에 교회 나오시는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칼국수 한 그릇 주면서 설교 억수로 오래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가지고 설교를 짧게 해야 되나 밥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설교 한번 듣고 뭐 회비다 생각하고 헌금 얼마 하고 그냥 그게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칼국수 한 그릇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것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들어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 칼국수 먹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힘들죠. 특별한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어려울 겁니다. 다리가 상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가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 때 그 사람 다리가 나아가지고 교회 예수님 믿고 이래 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3달 나오더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지나가다 그 사람 만났습니다. 왜 요새 교회 안 옵니까? 하니까 한 3달 나가줬으면 안 됐습니까? 그 사람 받은 은혜는 뭡니까? 아픈 다리가 나은 겁니다. 3달 정도 교회 나가는 그거 됐으면 그 정도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합니까? 주님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위에서 제일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주면 그것에 적당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좀 안 챙겨주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누가 나를 좀 더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래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탁 들어줘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와야지.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평강이 이 은혜 어떤 은혜냐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난 이후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너희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도 각오하였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큰 걸 아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나오는 것이 큰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입니까? 베푸는 은혜입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들에게 되갚아 주는 정도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정도 하고 이제 똔똔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유 하나님 이것 갖고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송하고 내가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후에 은혜로부터 평강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요 출처에 대해서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은혜를 주장하거나 또는 평강만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달성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여기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직식을 하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날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한 번씩 그 생각이 납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이 귀한 달성교회 섬기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도들 대할 때 야, 내가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달성교회 복을 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설프고 말씀 전한 것도 아쉽고 성도들 챙기는 거나 이게 좀 잘하면 좋은데 이래 부족한데 다른 사람이 오면 훨씬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떤 성도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야,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그냥 하던 대로 돈 벌고 뭐 진짜 기회가 되면 집사나 장로나 이래 교회 섬기면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목사를 해가지고 이래 힘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전혀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임직 이제 11시 예배하고 요래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시험도 치고 그 훈련도 받고 해서 이제 그날 하는데 그날 아침에 11시에 예배인데 10시쯤에 앉아 있는데 그 와이프도 같이 있었고 이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데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것보다 사실은 특별한 그 경험이었습니다만은 그 말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어설프고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달성교회에 저주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겠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달성교회 2026년에 세우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아쉽고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날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는데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버티고 계속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만 해도 큰 영광 아닙니까? 불러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때 평안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 직장에 세우셨고,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날에 오늘 이 결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비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증인들 앞에서 세우시는구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는 거죠. 우리 달성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2026년에 사역을 담당하게 되고 직분을 맡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가서 처음 지내게 될 때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 이웃들을 두셨구나 할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들과 지낼 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셨고 보내셨고 부르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비는 복을 누가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여기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거죠. 대구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저 산골짜기에 수도원을 차려놓고 거기서 조용하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대구의 가운데에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소금으로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시는 겁니다. 대구로 보내심을 받아서 달성 교회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맞습니까? 예,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 소리를 내서 아멘을 했든지 마음속으로 예 하든지 다 성도입니다. 물론 소리를 내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반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도입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거룩한 무리입니까? 성도는 거룩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써서 동명사로 해서 이제 성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좀 안 거룩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예.
조금 안 거룩한 사람은 성도가 될락말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따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당장에 내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거룩하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과 같이 당장 믿는 그날에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힘쓰고 애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 성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성도죠. 자식을 입양했는데 아버지가 어설프게 하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한다고 당장 호적부터 치우고 이래 합니까? 그래 안 하죠. 혼내고 야단칩니다. 우리 칭찬하기도 하고 잘하면. 그래 사는 거죠. 같은 집에. 그럼 우리가 그 집의 아들이고 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건 기분 따라서 오늘 하루 어떠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녁 되면 네 오늘은 안 되겠다 나가라, 내일은 보니까 괜찮네 들어와라,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꾀고 또 세상에서 에베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출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로 호적을 파버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모른 척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내가 그래도 아버지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내 아버지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은 절대 없다, 나는 하나님 떠난다, 하나님 거역한다, 하나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작심하고 주님을 거역하면서 계속 거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손잡고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와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대구에 있는 성도들, 달성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님 이 받은 은혜 베풀어야죠.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은혜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베풀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칼국수 먹었으니까 예배 한 번 드려준다 이게 아니라, 다리 나았으니까 한 석 달 내가 교회 가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영원히 건지시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한 반응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뭐 가진 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라 할 때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의 생명이며 여러분의 돈이며 여러분의 지위며 여러분의 외모며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 그거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후이되어서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받은 그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 있는 것 가지고 나누려고 하니까 힘들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지난해하고 우리 얼마 전에 공동의회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그 안에서 나눠주고 하려면 쪼달리죠. 어디 우리 쓰기에도 모자란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한 가운데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평안을 구합니다.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베풀고 받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조그만 은혜라도 받고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크게 느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머물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달성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에 평안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쓰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대구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평강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틈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거나